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절 5절까지 에스겔서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거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성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거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거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30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있은 지 30년 4월 5일에 거발강가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일을 에스겔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발강이라는 것은, 강이라는 것은 물이 많은 곳인데,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중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이 열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즉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렴풋이 보인다. 어렴풋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나 어렴풋이 보이는데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여호야긴 왕이 늦게 잡혀갔지만은 5년 그달 5일에 갈대아 땅 거발강가에서 갈대아 땅 거발강가 즉 바벨론은 바로 갈대아 땅인데 갈대아 땅 거발강가에서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즉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 즉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즉 말씀을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방에서 폭풍은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것이 폭풍인데, 북방에서 왔다. 북방이란 것은 바로 바벨론 땅, 어두운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속에 말씀을 전혀 모르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바람이 부는데 큰 구름이 온다. 이것은 구름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불이 번쩍번쩍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해서 전하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멸망시키는 자,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는 단새 같은 것이 보이고, 빛나는 쇠.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보인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사람의 형상이라. 내 생물에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몰려온다. 또는 좋게 해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이 번쩍번쩍 빛이 그 사면에 비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1장 19절. (19절) 23절까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 뒤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2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했다. 말을. 그럼 어떤 말을 못했느냐? 영적인 말을.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영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못할 때는 말을 못한다.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성을 본 줄 알았더라.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실상이 아니라 어렴풋이 보았다.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형용으로 했다. 형용으로 실상을 어렴풋이 본 뜻대로 그 형용으로 형상대로 이상으로 말을 했다.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었더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 줄 모르면 다 영적으로는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가브엘이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브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에 가브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안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는데 사가랴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상을 봤다. 이상을 봤다. 그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벙어리가 되는데, 가브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해석해 주는데 안 믿었다. 영적으로 뜻을 모르니까 안 믿었다.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즉 성경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해석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것이 어떤 것이냐?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서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은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예언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인데 성경의 뜻을 해석해 주는데도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이상을 봤다. 어렴풋이 봤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너가 믿지 아니함이 아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깨닫고 가브리엘이 전했지만은 사가랴가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된다. 21절 백성이 사가랴에 기다리며 그의 성산에서 지참을 기히 여겼더니 그가 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 성을 본 줄 알았더라. 이 성을 본 줄 알았더라. 실상을 봐야 되는데 영적인 참뜻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렴풋이하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할 줄 모르면 벙어리다. 이 성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었더니 형용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자세하게 실상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렴풋이 뜻을 알 듯 마듯하게 전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와 같이 이 상에는 반드시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을 보는 자는 가브리엘 천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그대로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 다니엘서 10장 4절 다니엘서 10장 4절 12절까지 정월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는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으며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에 나 다니엘에게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성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며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이 땅에 닿게 일으켰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을 인하여 왔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성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이 큰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어렴풋이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뜻이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힘이 빠졌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내가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나? 그럴 때 힘이 빠졌다. 언제 이성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전에는 아름답게 봤으나 실성을 알고 보니까 가장 부패하고 가장 죄 많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잠들었다. 잠자는 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잠든 자다. 또 벙어리다. 4절 정월 24일 내가 히데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 강이라는 것은 물이 많이 흐르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걸 봤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속옷이고 또 가늘게 짠 배옷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드러내는 자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띄었다. 그 중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떼다. 즉 정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띠는 진리를 말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몸은 항옥, 즉 항옥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이다. 보석.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보석 같고 빛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있을 때에는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 같다. 빛난 녹이란 것은 빛이 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 즉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빛과 같다. 번개와 같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다니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 때 다니엘은 깨달았다. 다니엘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을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은 보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고 무언가 큰 일을 지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도망했다. 숨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힘이 빠져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면서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이 땅에 닿게 일으켜고 한 손이 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니까 그 말씀이 마치 사람의 손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키듯이 다니엘을 일으켰다. 나를 어루만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루만졌다.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제 다니엘을 일으키고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했다. 이제 일어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니엘을 불러 은총을 크게 받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다. 영적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일어서라.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일어서매. 말씀 가지고 일어섰다. 다니엘이 일어섰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겸비했다. 겸비라는 것은 겸손한 것을 갖추는 것인데 어떻게 갖추느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 이게 겸비다. 겸비. 내 것은 틀렸고 세상 것은 틀렸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겸비케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데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려놓으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령하여 브엘세바에서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야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발령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 생축과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절)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즉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거기서 큰 민족을 이끌고 올라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데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령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소유를 이끌고 발령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일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 때에 일곱음을 브엘세바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니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즉 희생을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즉 성경을 모르고 있을 때를 밤이라. 어렴풋이 깨달은 것을 이상 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렸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가로되 너는 너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비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야곱의 아비는 이삭인데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구원받은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 산자가 바로 아비 이삭이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애굽에서 나타난다.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서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 발령할 때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게 태우려고 보낸 수리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이제 요셉이 보낸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 아들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말씀 들고 세상으로 갔다. 말씀 들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끄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갔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의 가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5절 23절까지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르는 내 말로 서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음이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봤다. 이것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보여준다. 그것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전하느냐. 15절 내가 대답하여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경을 통해서 다메섹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나는 너가 기뻐하는 예수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산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안을 삼았다. 예언을 할애시키려고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을 세웠다. 사안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깨닫지 못한 때는 어두움의 세력이다. 이 어둠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뜨는 성경의 눈을 떠야 된다. 제3가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깨닫고 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허망한 헛된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을 갖다가 제3이다. 죄를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린다 해서 제3이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믿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아고르파 왕에게 전하는 것을 19절에 아그리파 왕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 땅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했던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타났다. 이것을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22절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므로 즉 선지자들과 모세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오경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말씀은 빛이고 빛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은 빛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빛이란 것은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것, 영적인 말씀, 어렴풋이라도 깨달아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